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찬양하는 더 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은 십자가의 보혈로 쓰임받은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새벽에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받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찬양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도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자리에도 이 시간에 은혜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우리 있고 3, 4번 동동 갑니다. 주여 주여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새벽에 주의 전화 와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주일 새벽이지만 어떤 이들은 아버지 쉬는 시간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잠자는 시간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일하는 시간으로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러 가지로 다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전화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 앞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몸만 나와 있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이 함께 나와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사 함께하여 주시니 믿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함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음에 감격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거듭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새록새록 일어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여 점점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불 밝힐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맛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정말 촛불이 자기를 다 태워서 주변을 밝혀하듯이 아낌없이 나를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기도하는 일들이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응답받는 일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받는 범위를 점점 넓혀가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령한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아버지, 육신의 눈을 바라볼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눈들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며 자부심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함 있게 하시고 감격함 있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동네 가운데 세우셨고 아버지 동네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하는 귀한 일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 성도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한 달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날에도 주의 크신 은혜를 더입어서 눈이 밝아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눈이 밝아 자기 몸을 가린 치부를 가린 일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아버지 남을 납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가난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난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은 성도들답게 오늘 복 있는 삶을 펴져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올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사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 새벽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만난 자가 아니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은 자는 마귀의 소사하며 마귀는 처음부터 어떤 자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마귀를 마귀의 일을 행하려고 하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거나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랑에서 오며 생명을 얻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의 영혼을 얻으시리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도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살아가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행과 사랑하고 내가 주하시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무서워서 하시는 것이 하시나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모든 것이 구하는 바를 그에게 하나니 이는 영광의 죄를 지시고 구하신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좋아하고 주는 좋아하는 줄 알 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서 우리가 안다. 아멘. 안다로 시작해서 안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안다로 시작해서 안다로 끝나고 있는데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입니다. 죄는 여기 있고 사람은 여기 있는데요, 죄와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죄를 짓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놔두었다. 죄 아래 놔두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건 저주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가난하게 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태어난 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집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들면서부터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좀 집안을 일으켜봐야 되겠다. 우리 집안을 세워봐야 되겠다. 한결의 결심을 가지고 집안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 얘기만으로 우리가 비단 이렇게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뭐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도 내 학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큰 교회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크고 멋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곳에 있었지만 내가 작은 곳에 있으니까 큰 곳에 가야 돼, 난 나갈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면요, 어떤 사람은요, 작으니까 내가 이것을 한번 하나님을 키워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많은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그냥 어렵죠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 유대교를 다 믿었어요. 그 사람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부 다 종교적인 나라, 종교적인 나라. 근데 예수님은 혼자입니다. 혼자 오셔서 이 종교적인 나라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가야 되겠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종교적인 나라에 태어났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지만 당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 일을 이루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중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불림받은 거예요. 불림받아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을 확장시켜가느냐 축소시켜가느냐는 전부 다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쓰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임 받으면 확장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하나님께 잘 쓰임 받지 못하면 확장됐던 것도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커져야지 내 목소리가 커져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부터 목소리가 커요. 저도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근데 그 큰 목소리를 어디다 사용하냐, 이 큰 목소리를. 하나님의 큰 목소리 좋습니다. 큰 소리 좋습니다. 그 큰 소리를 어디다 쓰냐, 이거 어디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큰 소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데 쓰임 받지만, 그 큰 소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쓰여지면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다 잘한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흥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흥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부터 흥하는 가정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아유 힘들고 어려워, 난 타고난 팔자야,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것으로 좋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것으로 족하게 하지 않았고 너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화와 막아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면 뭐 나이도 이만큼 됐고 다 됐는데 뭐 할 게 없어. 아니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 여기서 막 희망이 올라옵니다. 희망이 올라옵니다. 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경을 어떻게 넓혀주실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분들 그런 마음이 생길까? 오늘 이 말씀에 그는 합법적인 자가 된 거예요. 합법적인. 하나님의 일은 다 합법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원웨이입니다.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신앙생활은 원웨이예요. 원웨이. 아주 쉽게 하면 원웨이입니다. 그런데 원웨이로 저쪽 이렇게 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들이받을래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원웨이로 가는데 상대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차가 가는데 원웨이를 가는데 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저 미친놈아, 미쳤어 그러고 피해요. 받으면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괜찮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많은 자보다 다 피한다 그래. 근데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웨이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으면 이 믿는 것에 방해놓는 일이 제일 많이,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고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 죄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말을 꺼냈거든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불법인 걸 알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불법인 걸 알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으면 다 안 해요. 그래요. 근데 할 땐 뭐라고 할까? 바빠서 그래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법과 주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법보다 뭐가 가깝다 그래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 죄성은 어디서 드러나냐? 어두운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데서 행하시는 일, 무슨 목사님 어두운 데서 뭐랍니까? 그래도요, 어두운 데서 행하는 건 남이 못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보고 있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입장 곤란하게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입장 곤란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거 안식일날 했다는데 주일날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은 신학적인 논쟁은요, 신학자들에 맡기세요. 신학자들에 맡기고,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신학은 맡기세요. 우리는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수 있을 것인가? 하면 은총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면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 죄라는 말을 많이 해도 기독교만큼이나 죄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다루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기독교를 그 종교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다른 종교들과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 기독교는 죄라고 하는 문제를 끝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죄라고 하는 것을 아주 겉에는 안 보여. 겉에는 안 보이는데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 죄인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사람도 미워하고 죄도 미워해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성경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향이 같이 되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의 깨끗하신 것이 너희도 깨끗이 하라고 우리가 말씀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 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합법 때문에 불법이 이익을 보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마치 불법이 많은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기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용감하게 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성도님들 불법을 행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불법을 행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가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사자처럼 담대하려면 의인이 되어야 되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의인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랬단 말이야.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이 원웨이라고 그러죠. 원웨이. 예수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결해 주신 것이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귀가 이제 좀 많이 좋아졌는데 이쪽 귀가 물이 자꾸 차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물도 빼내고 수술하고 의학이 자꾸 전화에 많이 발달했어요. 전에는 이걸 틀면요, 이거 누르면 띠디릭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나오는데 두 개를 나오게 하려면 띠디릭 소리가 나는데 그 전에 이게 잘 안 될 때는 안 들렸어요. 눌러도.
그러면 잘 안 들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가서 점점 가까이 가야만 들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들리니까 이렇게 누르면 되게 소리가 나고 됐구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같이 있게 돼요. 전부 다 자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들리면 참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게 복입니다. 그게 영원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제가 어저께 잠깐 차인표 씨 얘기를 잠깐 뭐라고 할까요? 간증하는 데 들었는데요. 그분은 모태신앙인인데요. 모태신앙인이고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지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던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애썼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27년 동안 기도했대요. 27년 동안. 근데 안 들렸대. 하나도 몰랐대요. 그래서 답답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냥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음성이 27년 동안 안 들렸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고아들,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라고 이제 차인표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가겠다고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다 모아가지고 구호품을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을 가슴에 안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이렇게 안는 순간. 그러면 자기 그때 너무 놀랐대요. 그렇게 내가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 고아, 버려진 아이 같은 아이들 내가 품에 안는 순간 하나님이 인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를 생생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래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고 만나고 싶으니까 얼마나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갔겠습니까? 27년 만에 들었다면 너무 그때가 감격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이만큼 중요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맞아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깨끗해야 그 소리 듣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손가락질 받고 입에 오르내리고 시시입에 오르고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그러면 아유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서 저렇게 살아. 아니 저도 아니야 틀렸어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전하는데 가짜라는 소리 들어야 됩니까? 왜 사기꾼이라는 소리 들어야 됩니까? 그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다 불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을 죄를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그거 가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지옥 가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가자. 이 문제 해결하고 나와 함께 살자.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깨끗하게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침마다 나올 때 샤워하십니까? 아침마다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또 남자들은 뭐 면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그런 일 한다고요. 매일마다 안 해도 될 만한데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한다면 그만큼 나를 깨끗하게 겉을 깨끗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좀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겉사람의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새벽마다 샤워하고 뭐 바르고 단장하고 꾸민다고 한다면 속사람도 폐를 안 끼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에게. 옆에 사람의 속사람에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입이 막 보여갖고 막 세상 말로 정말 어떻게 좀 뭐 진짜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한 말이 없어요. 아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퍼지고 있죠. 근데 그때 예수 이름 부르는 거, 그때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예수님, 내가 부를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부를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겁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하는 죄는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불법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죄가 뭔지 정확히 규정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이 관역을 벗어났다, 하만티라고 하죠. 관역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적에도 관역을 벗어났어요. 관역을 벗어나면 상을 못 받아요, 사람. 우리 양궁에서 지난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쏘고 금메달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나는 관역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신학적인 의미의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면 죄예요. 생각을 하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너 사람 형제를 미워하냐? 미워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했다는 거예요. 살인.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율법은 살인을 해야만 살인이에요. 근데 복음은 생각만 해도 살인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난 가서 누구 미워할 거야. 난 미워하고 싶어. 난 미워하려고 가는 거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올 때 전부 다 하나님과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일주일 동안 나에게 전화 한번 걸어줄 사람도 없고 나하고 밥 먹자 할 사람도 없고 다 없었는데 교회 가면 내가 성도들 만나 하나 얼마나 좋은지 그런 마음 가지고 다 나오시는 겁니다. 나왔는데 딱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예배당에 오는 건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사탄 물러가라. 이 나쁜 생각들을 물러가라 그래야지. 이걸 자꾸 키워가면 그가 하나님 싫어하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키워가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키워가면 합법을 행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죄는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죄는 불법인데 나도 모르게 죄악이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들어오라고 환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놨사오니 나로 하여금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고 타락의 길을 얻게 만들었으니 하나님 타락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원수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건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찬다고 했으니 하나님 오늘도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주께서 함께 하셔야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 믿고 의지해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듣고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